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여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장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18장에 나왔던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서로 관계, 믿는 자들끼리 어떤 관계로서 또 어떤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교회라는 말에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임, 에클레시아, 회중 또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건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예배당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당은 건물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한테 마틴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콩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교회를 처치를 하는데요, 처치를 합니다. 마틴 루터나 또는 틴데일 같은 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우리 개혁자들인데 성경을 번역하고 저는 이 번역이 참 중요해요. 이 번역은 출치 그래버리니까는 전혀 어떤 그 다른 어떤 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단어 자체가 그냥 모임이에요. 회중 또는 모임. 이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막 모여가 있을 때 그때 congregation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church라는 단어의 기원을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교회 그래 보니까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에 보면은 교회 그러면 성당, 대성당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헬라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회중,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assembly라고 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 모임인데 새로운 모임이에요. 새로운 모임.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 들어오면 교회로 대체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체 신학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의 길에는요 온통 함정이 다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고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존 오웬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속임이 나오는데, 속임 그야말로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끊임없이 제시됩니다. 끊임없이 제시돼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그 민족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혈통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적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새로운 가족이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12장에서인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교회 지체들 간에는 작은 자 하나, 세상에서 무시되는 자 하나라도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된다. 잃어버린 양 비유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 왜?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씀.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한 두세 번 기회를 주고 나중에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념할 적에
사탄은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서도 정말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의 깊이까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혹하게 대하며 그를 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그냥 사건이었고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이까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그러므로 교회 안의 관계 새롭게 보이는 교회 안의 관계는요 가족 관계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높여 부르는 것 같고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반대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반대예요. 본질이 흐릿하면은 비본질적인 것들도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교회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무시당하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고 산발랏이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무리 안에 침입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항상 잘 알아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는요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이제 갈릴리를 떠납니다.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바로 18장이었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 18장 이 교회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참 우리가 알게 설교할 적에 느헤미야 9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메시지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 역사를 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갈릴리 사역이 끝나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를 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를 상호간에 용서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14, 15,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또 분석해 보니까는 또 놀랍니다. 항상 사건의 이 마디가 끝날 적에는 전체를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대교는 갈릴리에서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34장 3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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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붉은새로 내려와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녹색줄을 보시면 녹색줄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 지역이 페레아 지역입니다. 이 페레아 지역으로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붉은 노선을 보면 요단강 건널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을 향하여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중요 거점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거의 6달간의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의 가르침이 19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우리 19장 그리고 20장 34절까지가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 성경 신학자는 약 6개월로 잡고 있는데, 거의 이 6달간의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건과 가르침이 19장에서 20장입니다. 여기에는 약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혼과 독신 생활에 관한 교훈,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축복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핵심으로서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더 크니까? 18장은 그 질문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줘도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20장 20절부터 28절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20장 29절 34절에서 두 소경의 눈을 고치는 사건이 이 속에 나오십니다. 끝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것도 아주 교차대국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3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지 않고 한 번 올라가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 같은 사건을 보되 줄거리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다. 예수님 소문이 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주로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늘 병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로 미어터집니다. 고대 사회는 더 심합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담석직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수술하지 못했다면 그 병으로 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대 사회는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무수한 병자들이 따랐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크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병을 고치냐 하고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 5장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법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법보다 더, 모세의 법은 이혼 정서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보다 더 급진적인 법을 제시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상대방이 엄행한 이유가 있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이혼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자, 매일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이혼의 정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 어떤 이유로는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일체된 견해가 없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신명기를 봐야 돼.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모세의 법부터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은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하는 그와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해석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혼했던 여자와 다시 그리고 그 여인도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지다. 너는. 자, 이 결혼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결혼 예식, 결혼 예식은 혈연관계가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혈연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한 관계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관계는 그 이전에 약속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혈연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은 약속을 통하여 맺어지지만은 혈연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언약이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은 언약 사상, 언약 사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요 성경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은 비본질적이고 혈연관계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약관계를 통해서 혈연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법은 이혼 정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정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혼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모세의 법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벌써 신명기는 어디입니까? 신명기는 모압 이 땅에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고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지켜야 될 법, 광야에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기에서도 모세의 법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법이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따로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
모든 계시의 발전성이 여기에서도 모세의 법 안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어떤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이에도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첫째로 샴마이파는 아주 보수적인 강경파입니다. 샴마이파는 어떤 이유를 배우자의 음행으로 한정했지만은 예수님 견해와 거의 같네요. 힐렐 학파는 이건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는요, 다양한 사안, 즉 예를 들어서 아내가 빵을 태우거나 혹은 남자가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경우도 어떤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보는 것이 옳습니까? 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샴마이파와 힐렐파는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힐렐 학파는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하면서 이혼하는 자들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혼을 합리화시켜주는 그와 같은 해석이에요. 자,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6절 말라기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들을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황혼 이혼이 어제 뉴스에 보면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은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황혼 이혼의 비율이 10몇 프로가 돼. 17%가 그렇게 됩니다.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고요. 이 세상은 이 약속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냐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과 구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세상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산에 있는 동네가 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혼 비율도 세상의 이혼 비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으로 있으니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이런 걸 떠나 다 살아 살면서 나는 구원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누가 더 높은가 그와 같은 것을 늘 마음속에 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교인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혈통이나 어떤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뜨리고 저렇게 해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래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우리말에 본래보다도 아르케는 원인이고 그 원본.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할 때 그 태초가 아르케. 근본이고 원형입니다. 원형.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둘이 한 몸을 연합.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면은 거기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신비입니다.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자, 이건 어디면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이게 원본이고 3장에 들어가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 원본이 파괴됩니다. 원본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거. 모세의 법은 한참 후죠. 아브라함으로부터도 500년 후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짝지어 주셨고 사람은 책임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적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합니까?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는요 바로 그 약속에 인을 치는 거예요. 약속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혼인 서약서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죠. 사람이 서로 좋아 결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늘 그러시네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는 것 같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것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과론적인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배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주권적인 개입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행위가 돼요. 부부가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두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절묘하게 두 사람이. 보통 헤어질 적에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결혼이에요. 성격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 성적인 기능이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째 똑같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됩니까? 그건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성격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계속 알아가면서 사람으로서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온 교회 안의 형제에 대한 용서 이것이 성도의 가정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르게 되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은 다 부패할지라도 그러나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맛을 잃을지라도 소금은 그 맛을 냅니다. 맛을 냅니다. 세상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빛을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가정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본을 아르케 하나님의 원뜻을 말씀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면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원본 모세의 법에도 이혼하지 않도록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정서를 줘서 주로 여자들이 당해요. 여자들이. 그러면 그 여자에게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혼정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다고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해석이 중요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나쁜 쪽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지어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요. 더 이쁜 여자가 나오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힐렐 학파의 그 해석에서 보면.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자, 모세는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본이 아니고 원본이면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법이 모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은요 가장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초의 법이 이 결혼에 관한 법이에요. 혼인법이에요. 혼인법. 결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이 결혼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되는 하늘에 속한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죄인됨 때문에 내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원본은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아르케 본래를 회복하시는 분이 본래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르케
타락된 세상에 오셔서 이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복이고, 이 본래 상태로 가는 것이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항상 어디 있냐? 본질이 있는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무슨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뭐 그런 어떤 그런 희생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전 인류를 향한 아르케 원래적인 대로의 회복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말씀 항상 아르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교훈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적인 구조의 틀을 통해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아르케, 범죄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원뜻.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법 이전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우리 창세기 한번 들어봅시다. 2장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창세기 1, 2, 3장을 서울이 봅니다. 서울. 대충 보고 안다고 예상한대요. 평생을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창세기 1, 2, 3장으로 한 모든 것은 다시 이렇게 회귀됩니다. 21절부터 보시죠.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였으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영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원본이에요. 수치심이 들어오고 이런 거 이 전부 다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법입니다.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의 옆구리에 그 옆구리를 수술하셔가지고 외과 수술하셔가지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렇게 이 여자를 만든다 그래요. 이 장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그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찔러가 옆구리를 찔러가 그럼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요. 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 신비. 세상은 죽었다 깨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에 속한 신비를 알 수 없잖아요. 왜?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은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만 현상에는 속해 있지만은 그 본질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왜? 성도들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알고 현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현상밖에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은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변질됐다는 증명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 안에 이혼이 용납되지 않듯이 새 창조의 천국에도 더욱 그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죄인들의 완악함을 감안한 타락한 시대의 유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법을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이 이 한시적인 타락한 시대의 유산인 모세의 법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되는 자는 간음하리라. 이들은 간음의 간음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아주 합법적으로 간음하기 좋도록 이혼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깜짝입니다. 그것은 간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정죄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따로 제자들만의 질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도 같이 들고,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법 적용은 제자들에게 독신주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여자하고 평생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신이 좋지 않겠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장가들지 않겠다 하는 독신주의를 말합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독신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독신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타고난 자야. Whom it is given. 탤런트. 타고난 자. 타고날 때부터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참 이 하늘에 속한 신비죠. 우리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거의 대부분 99%가 있더라도 1%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1%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비한 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적에 이것이 보편적인 것인가 또는 특수한 것인가,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99%가 그렇다고 하죠. 이 특수한 1%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수한 1% 때문에 이 보편적인 전 99%를 또 특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내가 보여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들, 사도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들, 이걸 가지고 모든 시대의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 반대로 전혀 이와 특수한 그 어떤 기적이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결혼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은 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출생부터 이 잘못된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 같은 거잖아요. 궁중의 내시들은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궁중 안의 남자들은 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고자고 그 다음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것은 보편적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 그러므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은요, 고자가 아니면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 당시에 쿰난 공동체가 있어요. 쿰난 공동체. 우리 세례 요한을 이 쿰난 공동체는 이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관계인데 에세네파가 더 근본적이에요. 이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들에 사는데 여기는 독신 생활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쿰난 공동체는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신 생활이 천국 백성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당대의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교훈은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독신 생활하면, 결혼 생활하면 이렇게 혼잡해지고 더러운 것 같고, 그래서 독신 생활은 순결한 것 같고, 뭐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주장.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와 수녀 독신 생활, 불교에서도 독신 생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성직자는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나와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특수한 경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이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그 이혼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아마 음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명령입니다. 명령.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성적인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걸 지금 가르쳐 있는 것 같아요.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박하지 말라. 서로 같이 살아가는 한 방에서. 근데 지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다른 각방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어요. 아닙니다. 분방하지 마라 그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만약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육체의 정욕은요, 끊임없이 남성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우리를 시험으로 해서, 어제 봤잖아요. 시험 대상이 나타나면은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불이, 이 잠재되어 있던 불이 불꽃을 만나 반응하면서 확 불타버린다 그래요. 불타버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니. 그러나 내가 이 말은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 아니라 그래. 허락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일을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일하고 저 사람은 절하니라. 특수성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일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원본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없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거, 결혼을 하라, 결혼하라.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살면은요, 남자가 독신을 오래 살게 되면요, 온갖 보이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책감에 사로잡게 됩니다. 이 사찰의 이 스님들과, 그리고 신부들이, 그 비리가 지금 막 터져나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불교계는요 말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PD 수첩인가 그거 봤는데 불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봤는데 산 속에 독신으로 있으면 연불만 하고 거기에서 도만 닦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 원.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데, 단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은사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자의적인 독신생활이나 금욕생활이 교회 안의 특권이나 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도 밝혔습니다. 제자들의 답변과 반응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604장.